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어 나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또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엄청난 규모의 아람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수도 성읍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되었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엄청난 그 군대로 이렇게 온 이 아람 군대에 맞설 수 있는 전략을 주셨고 또 아합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자격 없는 아합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제의 승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아람 군대가 재정비하여 다시 쳐들어올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처음에 아합에게 왔던 선지자, 승리를 약속하고 전략을 주었던 그 선지자, 무명의 그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대충 살아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랑으로 권면하고 준비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있을 것이기에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힘을 기르고 아무거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행할지를 알고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라는 말이 중요하죠. 준비하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준비에 달려있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히 감당해야 할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지만 그 싸울 날을 위하여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마병을 준비하는 일, 예비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와의 전쟁을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 번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와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유혹하고 시험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22절 첫 절 말씀처럼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 쉽게 말하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날마다의 성령 충만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시험의 때가 올 것이다. 악한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네가 넉넉히 감당하고 서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아끼고,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 육체적인 강건함도 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영적인 힘, 속사람의 강건함, 어떤 시험에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영이 바뀌어서 23절 이하에서는 이제 아람 왕 쪽에 이제 진영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들은 도저히 패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진 거지? 그 패배의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사마리아가 이 산 위에 있었거든요. 산에서 싸웠다는 거죠.
산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어디에서 싸우면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강하기거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실패했지? 고민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는 일은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 잘못된 결론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신론적인 사고관, 산의 신, 물의 신, 다 여러 신, 다 우상에 대한 그 사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질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던 것은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의 신이라는 거죠. 산에서 싸워서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도와줘서 그 적은 병력에 우리가 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24절,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신하들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람 연합군이었어요. 32개의 다른 나라 왕들과 함께 왔습니다. 연합군이어서 군대의 크기는, 조직은 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왕들이 많으면 결국에 자기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나름 굉장히 똑똑한 신하들이에요. 전쟁의 그 실패 원인을 나름 세상적으로 분석하는데 엄청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하지 말고 오히려 그 왕들과 함께 하지 말고, 자, 24절 후반부 어떻게 하세요?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라는 거예요. 왕끼리 연합하지 말고 왕 밑에 총독 지휘관을 세워서 아람 왕이 베나닷이 전체의 지휘관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통솔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견이죠. 25절,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첫 번째 전쟁에서 이제 패배했으니까 이제 병력을 다시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 베나닷의 신하들은 참 지혜로웠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략을, 이제는 정말 패배할 수 없는,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서 패배할 수 없는 이 전략을 다시 세워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베나닷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떠들어대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신하들, 베나닷의 신하들의 전략은 완벽했어요. 그죠? 패배의 원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전략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 지혜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럴 때 보이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는 생명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패배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서 좋은 전략을 내어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아람의 이 고관들, 이 신하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죠. 자, 26절, 선지자의 말대로 정말 아람 왕이 해가 바뀌니까 다시 쳐들어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 군대를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아벡은 평지예요. 이제 계획한 대로, 전략대로 평지 아벡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자, 준비한 걸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뭐와 같고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람의 준비에 비하면 형편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싸울 수 없는 병력의
차이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염소 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은 염소 떼.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아벡 평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마치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다시 임했죠. 자, 28절을 볼까요? 그때에,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절망의 순간에 아합이 군대의 총지휘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다시 이 전열을 봤을 거예요. 승리를 경험해도 사람은 또 시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또 염려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경험했지만 염소 떼와 같은 자신의 군대와 아람의 군대를 봤을 때 아합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두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정말 우리가 긴장하거나 당황하거나 문제 앞에서 염려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겨쌈을 당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임했어요? 아합이 벌벌 떨고 있을 것만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내가 너에게 또 승리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28절 중반부,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저 아람의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또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두려운 것은 28절 중간에 보시면 아람 사람 말한 것까지 하나님은 들으셨대요. 나를 보고 산의 신이라고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감사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들의 그 교만한 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렸음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병력 차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승리를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산의 신도 아니고 평지의 신도 아니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전능자이심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승리를 주시는 이유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리고 나는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강조하실 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너희가 만든 우상 수준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키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이제 전투가 시작됐죠. 그런데 7일 동안은 싸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큰 것 같고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면 단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문제임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일 전투가 아니잖아요. 7일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서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거꾸로 엎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랑하는 숫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리고의 승리도 또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기에 이 전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저자가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대적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절, 자, 완벽한 승리 이후에 이 아람 군대의 모습을 봅시다.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도망해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아벡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피하여서 베나닷의 아람 군대가 도망갔어요. 안전할 줄 알고 그 아벡의 성읍으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 성벽이 무너져서, 마치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7천 명 위에 무너져서,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서 또 그 성벽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고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견고한 것들이요, 세상의 물질도 사람도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자, 베나닷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의기양양하던 아람의 왕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벙커 같은 거겠죠. 아주 깊은 곳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관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이 전쟁, 두 번의 전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두 번이나 경험한 아합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이심을 믿고 알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됐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 승리한 이후에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애절하고 어려울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승리가 자신이 얻은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처럼 얻은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이 그랬어요. 나태해지고 그의 마음이 다시 교만해집니다. 그 사건이 31절 이하에 나와요. 이제 아마 아람 왕과 그의 고관들은 이제 우린 여지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한 계략을 또 내놓죠. 31절, 아람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다. 이방의 왕들에 비해서, 그 잔인한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들이 비교적 인자하다라는 거겠죠.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적인 항복, 회개, 충성의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자,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던 베나닷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혔던 베나닷입니다. 마땅한 공의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런데 아합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신이 인자한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고, 자신이 무언가 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과의 협상을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이 머리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이 32절 후반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하나님은 아합을 통하여 아람 나라와 베나닷을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일 말씀에 등장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 부대를 먼저 보낼까요? 누가 지휘할까요? 물어봤더니 아합이 자기 멋대로 결정하죠. 자신의 인자함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생각하며 자신이 이 승리를 얻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것이죠. 33절, 그 사람들이,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아합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합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자기가 타고 있는 차에 태웠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상대 나라 왕을 나의 동맹으로 인정하겠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친성관계다라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베나닷을 친구로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까 사랑한 게 아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영적 싸움으로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친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쉽게 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또 망각하고 또 사탄 마귀를 친구로 삼았다는 거죠. 다시 죄를 옆에 두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34절,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람 왕은 살았다. 이제 무조건 이 아합을 높여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살아남아야겠다. 머리를 쓰면서 이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성읍도 돌려줄게요.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과거에 베나닷 1세, 이 베나닷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의 이 상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당신도 아람 나라에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 시장 생기면요, 거리가 생기면 아마 백성들이 왕의 업적을 칭송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업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내 영광을 취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업적을 알아줄까? 다시 교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의 업적과 기념비와 전리품을 세우길 원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죠. 매일 성경 해석을 보니까 이러한 아합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내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네 손으로 네 맘대로 놓았은즉 네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심판이 선언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승리를 2번이나 주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였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를 통하여 아합은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승리 후에 오히려 더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밖에 있는 위협들도 우리를 위협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임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건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한 그 직후 크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 그 은혜로 크고 작은 인생의 또는 사역의 성공을 경험할 때에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달콤한 유혹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버거운 시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마귀에게 등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